최근 몇 년 동안 서점가에 출간된 책 중에 트렌드 시리즈가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한국 2019, 트렌드 한국 2020, 트렌드 한국 2021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2025도 출판이 되었었고요. 그와 함께 교회에도 교회 트렌드 2019, 교회 트렌드 2020 해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제3자의 시각, 그리고 안에서 바라보는 교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교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졌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느냐면 예측 불허의 모습으로 앞으로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변해요.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 경계가 모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이거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됐었어요. 제가 전기기사를 따려고 했었는데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전기기사를 따려고 했었어요. 전기기사 1급을 따면 웬만큼은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1997년도에 전기공학과를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입학을 했더니 전기공학은 이제 한물 갔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미 200년 전에 밝혀지고 다 밝혀졌고 이제 전기공학은 끝을 향해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그게 불과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제 빨리 변하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걸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이 기술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확실해진 거예요. 이 일만 잘하면 됐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이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하고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그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모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분명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서 있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면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삶이 어떻게 복된가,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을 부릅니다. 너는 가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이삭에게 맞는 아내감을 구해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하셔서 그 종이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길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주인의 허벅지 아래 손을 집어넣고 이 일에 대해 맹세하고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길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나서 나홀이 살고 있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삭의 신부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날 때 낙타 10匹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10匹에 온갖 귀한 예물,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시한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만민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역사의 한 장면인데, 그 장면에 이 아브라함의 노종은 한 힘을 보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자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이게 참 억지스럽고 뭐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큰 관점에서 쳐다보면,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아브라함의 노종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주인인 아브라함이 시켰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났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브라함의 노종을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노종이 떠나면서 가지고 왔던 낙타 10匹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낙타는 귀한 동물이었거든요. 흔하지 않은 동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가 10마리였다라고만 해도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를 가진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낙타 중에 10匹를 골라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럼 10匹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만큼 부자다는 얘기죠. 부럽죠. 여러분 안 부러우신가 보네요. 저는 아브라함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낙타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의 부자였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낙타 10마리를 동원할 만큼 많은 짐을, 그리고 많은 선물을 싣고 이 길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낙타 10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다라기보다 그 많은 선물을 싣고 가기 위해서, 즉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한 처녀값으로 지불하기 위한 선물을 그만큼 많이 준비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머나먼 여정을 떠났고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성박 우물 곁에 낙타를 꿀려서 이제 잠시 쉬는 타임이 된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 저녁 때가 그런 거예요. 참 긴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와서 저녁 때가 되어서야 도착을 했구나라는 것도 하나의 이 시간을 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라는 것이죠. 종은 이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본문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 곁에 올 때에 자신이 서 있다가 물 한 모금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렇게 요청을 할 때 데리고 있는 짐승들도 다 마시도록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단순한 기도인 것 같지만, 이게 좀 쉽게 납득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삭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미모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같이 찬양팀 사역을 하던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모 안수 집사님하고 김모 집안의 모 현수 집사님 그런 분들이 소개를 해줬어요. 네,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이었어요. 집사람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 목회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그 소개팅이 있었는데 목회자와의 소개팅이 있었는데 다 거절했다고 해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저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연결이 되었고 만남까지 진행되었고 그 첫 만남이 서울에 있었는데 저는 서울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올라가면서 하나님, 지금 만나러 가는 자매가 저의 짝이라면 참 청소년들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자매가 나와 함께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가 피아노도 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기도들을 드리면서 올라갔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만났고 그 내려오는 기차 시간을 착각할 만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었습니다. 하마터면 기차 놓칠 뻔했었습니다. 물론 만나기 전에 이 전화도 여러 시간 했었고 SNS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도 했었기 때문에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좀 많이 수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계속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투는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결혼하게 되었고 그 다음이 참 기대가 됐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속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삭의 아내를 위한 만남을 앞둔 이 종의 기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억지가 없는 거예요. 제 기도는 그나마 좀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같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동반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기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기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올 텐데 제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로 마시게 하라 할 겁니다. 그의 대답이 마시라 하면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일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우물가에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오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남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물가는 그 마을의 여인들을 만나기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는 아브라함의 친척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고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 종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여자가 왔을 때, 어떤 여인이 왔을 때 제가 물 좀 마시게 해도 할 건데 그렇게 마시게 해주면서 제가 데리고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다.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억지스럽지 않다는 걸 알지만 만약에 이 다음 결과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뽑기를 할 건데 뽑기를 해가지고 1등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않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순간에 리브가가 옆에 있는 낙타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부잣집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흑심을 품고 이 집에 좀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낙타에게 물을 먹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참 속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야,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야 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목적과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거죠. 저는 결혼을 완전히 속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집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다듬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게 하셨고, 물론 티격태격하면서도 그 다음 걸음을 위한 힘을 모으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 한 20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고, 아마 그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종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것이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의 증표를 구하긴 했지만, 이 증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다면 이라는 이 증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에 찬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을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할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잘 감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로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드부엘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극적으로 막 드라마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종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기도의 내용은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장면들이 한 번씩 이렇게 비춰지긴 합니다. 그러면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에 바가지 같은 데다가 물을 조금 따라주죠. 그 뭐 버들잎 3장 띄워 가지고 후후 풀어가면서 마시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종이 마시게 할 물과 데리고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제공하는 정도면 그냥 두레박 2-3번 더 퍼올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를 보면 낙타 10마리가 물을 마시려면 약 950리터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950리터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들고 다니는 500ml짜리 물병 1000개 정도 됩니다. 한 번에. 10리터 물통으로 당시 여인들이 들고 다녔던 물통이 한 10리터 정도 되는데 그 물통으로도 그
낙타들이 먹일 만한 물을 기르려면 10번에서 2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니까 뭐 10리터 한 번에 다 가득 채울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번에 한 8리터, 9리터 정도 채운다 치면 한 15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낙타들이 먹을 만큼 물을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종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런 불가능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여인이야말로 매우 헌신적이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마음이 넉넉한 인품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니까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본받은 그 종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이삭의 배필을 찾아 떠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인들을 만나기 전에, 일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군말 않고 따르겠습니다. 마치 종의 기도가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러한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할 건데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때는 들어주시고 왜 저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다만 이 종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이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아니,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한 기도였던 것이죠.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에도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그 답을 알리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와 그 신속한 응답, 이것이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경우는 이들의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의미가 하는 것이죠. 리브가는 늙은 종의 부탁을 듣고 물을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종이 기도한 대로 자진해서 낙타들에게도 물을 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 알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본문 2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최소한 15번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종이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리브가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도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만, 즉각 응답하였다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종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10년 만에 대답하시면 하나님 10년 동안 노셨습니까? 하고 따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계시고, 다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통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힘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은 가득하게 되지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를 믿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에서만 신실하고 교회에서만 은혜롭고 교회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 장래 계획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를 확신해서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상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라는 이 뻔한 말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그런 소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불교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다급한 상황이 되면 어떤 특정 대상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들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욕망과 바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보였던 충성과 열정이 다가 아닙니다. 그 머나먼 길을 잘 걸어갔다. 그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아닙니다. 기도와 경건한 자세로 모든 일을 순조롭게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측 불허의 모습으로 펼쳐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적과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믿고 구체적인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신실한 종을 통해서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